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무궁한 사랑,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 찬송하고자 주님 이 예배의 자리 우리들이 여기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정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찬송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실 때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시작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가나안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려면 그 앞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요단 강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들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지금 이 앞서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은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이미 지나갔거니와 이제 앞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또 두려움과 위협과 사망 같은 두려움입니다. 더구나 지금 요단강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까? 다른 때도 아니라 곡식 베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 베는 때가 되면 이때는 강의 물이 범람해서 넘치는 때였습니다.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곡식 베는 이때가 되면 요단강이 얼마나 크게 범람하는지, 얼마나 넘실거리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눈 시퍼렇게 알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물이 낮을 때 건너가라고 하시든지, 가능성이 보이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정말 가장 위험할 때에, 할 수 없는 때에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하실 때가 무척 많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좀 젊을 때 얘기를 하시든가요. 정말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요. 물이 없다고 난리치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 앞에 두시며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에 흘러내리던 물을 끊어지게 하시고 한 곳에 쌓여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어떻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물이 한 곳에 쌓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집 볕단도 아니고 어떻게 쌓여요?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이도 하실 수 없는 일, 어떤 누군가도 할 수 없는, 어느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는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먼저 발을 디뎌야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요단이 강이 마르는 이 놀라운 기적에는 아직 물이 흐를 때에, 아직 그 물이 없어지지 않을 때에 이 말씀만으로 물에 발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물이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곳으로 쌓이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이 그냥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발을 디뎌야 한다고요. 그 가운데 발을 넣어야 합니다. 어쩌면 생각만 같아서는 이 물에 내가 잠겨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물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만 같아서는 지금 여기 물이 출렁출렁거리는데 어떻게 이 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들고 이 물에 발을 밟아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단지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본문에 요단에 발을 디딘 제사장들, 또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이 요단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요단이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끊겨지며 한쪽에 쌓여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마치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냥 없어져서 질퍽질퍽한 땅을 걷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을 걸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상상 못할 기적을, 우리가 정말 애써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은요,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정해놓고 이루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억지예요. 자기 고집일 뿐이고 억지일 뿐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약속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말씀과 함께 합니다. 아멘. 우리 멋대로 상상해서 그냥 우리의 억지대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딛는 제사장들이 뭘 메고 갑니까?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
요단 강을 건너는 일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건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가세요.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셨어요. 하나님 먼저 가시고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니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때요? 막막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요단강물에 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뒤따라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발을 내딛고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따라 지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지나왔다. 나는 먼저 간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기적을 보았다. 나는 그것으로 족한다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네가 앞서가라. 나는 뒤따라가겠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가 되었다면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다른 이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음을 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 땅 한가운데 밟고 서서 연약한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기를 다 지나가도록까지 우리가 그곳에 서서 믿음의 기둥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의 이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견뎌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우리가 세상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견뎌 인내해 주는 자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홀로 요단강을 그냥 갈라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이들을 세우시냐 이 말입니다. 왜 혼자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굳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 발을 담그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홀로 역사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혼자 써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혼자만 하면 그건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들과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합니다. 그게 그들과 함께한 인생, 또 역사, 또 사랑이에요. 사랑의 스토리예요. 아플 때도 있지요. 힘들 때도 있지요. 지긋지긋한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함께한 기쁨이 큰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함께함이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영광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복 받기를 구하고 그냥 우리 복 받는 걸로 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마땅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화답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야가 아니라 사랑은 어때요?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예요. 어느 누구가 감히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도대체 어디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그 피조와 사랑하는 존재가 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있고 반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냥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그냥 땅이 아니라요. 그냥 축복받은 땅, 그냥 거저받은 땅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은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밝히면서 그 뜻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마치 결혼하는 부부가 만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이 그 결혼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책임있게 살아갈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이것은
믿음의 서약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서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이 우리 믿음의 여정 안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그 어떠한 때이든지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내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7 족속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10절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뭐라는 거예요? 그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7 족속이 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의 우상, 그들의 문화, 우상을 따르는 그 문화들, 그 종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과 묻혀져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대신 이 요단을 가르며 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모시며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를 선포하며 살아갈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냥 분별 못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새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7 족속의 나라, 그러나 그곳도 누구의 땅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말 무수한 우상과 이방의 신들이 있습니까? 물질이, 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또 권력과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이 땅 같지만 이 모든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은 그것들이 주관하는 그것들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요단을 딛고 섰을 때 이 요단이 갈라지며 마른 땅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땅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발을 딛고 섰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있는 곳곳에 처한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그 족속들을 물리쳐 내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은 막강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들은 능력이 많아서 우린 이길 수 없어. 다들 그렇게 살잖아. 뭐 이곳은 원래 이런 곳이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원래부터 그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며 따를 때 그 땅은 승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여호수아를 배우며 사사기를 배우며 우리가 그것을 다 배웠습니다. 하나같이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적들을 물리쳐내 주셨어요. 그러니 요단의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신 것 같은 역사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친히 치시고 그 땅을 허락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 주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실 때에 우리로 주님 사랑의 확신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큰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온 땅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이 온 땅이 주를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온 땅이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명령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여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일어납시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정말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가 되십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 굳게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있는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